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함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처음과 같은 관계일 수는 없습니다. 상처 위에 깨진 그 상처 위에 다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맺었던 언약과 이번에 다시 맺는 언약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언약을 맺을 때에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가는 그들을 진멸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는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33장 20절 말씀인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아멘. 물론 이때 살지 못한다 했을 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모세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등은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그 다음에 있죠. 23절입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얼굴은 우리의 얼굴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의 얼굴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가 없으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굴은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가 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등은 볼 수 있다라는 말은 비록 멀어졌지만 그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덮었다가 다시 말해 죽지 않게 보호하시고 지나가면 거두셔서 등은 볼 수 있게 다시 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장 이제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등이라고 성경에 나오면 이것을 우리가 가진 얼굴, 우리의 손, 우리의 등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형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죽게 되었다는 깨진 관계를 의미하고, 손은 죽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그리고 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처음에 선포하신 이름, 모세를 만났을 때 처음 선포하신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포하신 이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벌도 당대의 그 집안에만 보응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따라가지 않는 자손은 결코 억울하게 벌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새로운 이름을 선포하시자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4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복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이름에 의지하여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13절에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둘째로 약속의 땅 주민들이 만든 제단을 헐어버리고 깨뜨리고 찍어버려라.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셋째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세 가지 명령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의 질투는 무엇일까요? 결혼을 예로 들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결혼한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에게 갑니다. 이것을 성경은 간음, 음행이라고 합니다. 이 남자와 본래 결혼했던 이 여자는 간음한 남자, 은행한 이 남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분노하겠지요. 그것을 질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모세가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정확하게는 40일 동안에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시내산 자락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였습니다. 다른 신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숭배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먹고 뛰놀며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모세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려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절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첫 번째로 지켜야 되는 절기가 뭐냐?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6월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를 다 죽이셨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입구에 바른 집은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해서 6월절입니다. 애굽 왕이 이 일을 겪고 비로소 이스라엘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때 발교되지 않은 반죽 담은 그릇을 싸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인 것입니다. 발교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무교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을 이스라엘이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6월절에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실 때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을 대신해서 누가 죽었냐면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고 나귀의 처음 난 것은 그것 대신에 어린 양을 바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첫째 아들이 태어나면 그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대속하게 하십니다.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절기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반드시 표시하라고 하십니다. 21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22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앞에 말씀드렸던 무교절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무교절, 7.7절, 수장절 이렇게 3개의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23절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방금 말씀드렸던 이 3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곳으로 오게 되면 남자들이 다 갔으니까 여자들이 남은 땅 혹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가서 비어버린 이스라엘의 남은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이웃나라가 침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민족들이 와서 빼앗아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걱정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3번의 절기를 잘 지켜라 라고 하십니다. 25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 보시면 이게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22장과 23장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선포하신 다음에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1장, 22장, 23장 3장에 걸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사회법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22장과 23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서 어디에 중점이 있는지를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점이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다음에 다시 세우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가지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법을 주실 때 21장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처음에 사회법은 사람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것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라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새롭게 주신 말씀, 반복해서 다시 주시는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세운 언약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을 반드시 지키라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지냅니다. 40일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 먹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모세가 괴롭고 힘들까요? 어떨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 우리 생명의 근원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한 금식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금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금식입니다. 오늘날의 그 누구도 모세와 같은 종류의 금식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금식하신 분들이 자기가 경험한 특별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어떤 경험도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같을 수가 없어요. 모세가 여기에서 하나님 곁에서 40일이 아니라 100일, 1년 그 이상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있으면 죽을까요? 살까요? 살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금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아닌 모세가 준비한 두 돌판에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기록하셨습니다. 이렇게 40일이 지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40일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40일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처음과 똑같은 40일입니다. 처음에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그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게 있는 40일이지만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자, 이번에도 40일이 지납니다. 이번에도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처럼 그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있는 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지냈나요? 언약을 지키고 기다렸습니다.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일도 처음에는 없던 일입니다. 처음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에는 모세의 피부에 이런 광채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내려올 때 생긴 것입니다. 왜 생겼을까요? 여기 29절에서는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화한 것은 두 번째 올라갔을 때만 대화했나요? 아니죠. 첫 번째 올라갔을 때에도 대화를 했습니다. 둘 다 대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왜 없고 두 번째에는 있을까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랑 같이 다니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듣는 모든 것을 우리도 같이 듣고 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처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단장하던 장신구를 다 떼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이번에는 혼자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혼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직접 볼 수 없기에 손으로 가리시고 등만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벌하시는 공의와 회개하며 용서하시는 인자하심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하겠다고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공의와 인자함으로 이스라엘을 대하겠다고 나타내시는데 이것을 누가 보고 듣습니까? 모세만 보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언약을 다시금 강조하시고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대하기로 정하셨는지를 알까요? 몰라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40일 동안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고 정하셨는지 이제 내려와서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가지고 온 두 돌판, 이것은 처음에 내려올 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깨트려 버렸죠. 그러나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그 증거로서 광채를 나게 하신 것입니다. 30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 광채가 일반적으로 얼굴이 환해가지고 빛나 보이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광채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에게서, 모세에게서 나타냈지만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여 멀리 있으니까 31절에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겠다고 정하셨는지를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걸 다 전했습니다. 그럼 이제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그 광채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 뒤에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34절에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죠? 광채가 아닙니다. 신비한 현상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 지켜야 되는 것, 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5장입니다.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 외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들을 모세가 다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것은 다른 그 어느 날보다 이 날은 더 자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 7일마다 지켜야 하는 것이니까 다시금 강조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날은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나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안 지켜도 괜찮나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것이 안식일을 포함하여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할례와 유월절, 안식일 이 세 가지는 다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하지요? 세례를 합니다. 할례가 세례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는 어디에 하는 할례죠? 몸에 하는 할례입니다. 몸에 하는 할례지만 이건 사실상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을 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죠? 마음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몸에는 할례를 받지만 마음은 할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몸의 할례를 받았어도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영을 두셔서 새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 새 영을 받는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렇게 할례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듯이 주일날마다 사도행전 보고 있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민족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할례가 아니라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날 유월절 지키나요? 오늘날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하지요?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 유월절이 성찬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발견하는데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굉장히 고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유월절에 무엇을 행하여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시냐면 떡과 잔을 나누어 주는 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출애굽 때 정하신 방식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하신 새로운 방식으로 식사를 하고 이 일을 통해서 출애굽 때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유월절 식사가 성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직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안식일에 모임을 계속 가졌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듯이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언제부터라고 알려주지는 않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한 주가 일주일 7일이고 안식일은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0장 7절의 모임은 안식일 마지막 일곱째 날이 아닌 그 다음 주간에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째 날에 모인 것입니다. 첫 번째 날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의 첫째 날이니까 일요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매주 첫날에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자, 그리고 초기 기독교회는 주께서 부활하신 그 날에 모여서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을 지키자. 이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이 그림자에 속하였던 것들은 다 물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장래일의 그림자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할례를 행하였고 유월절을 지켰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더 이상 그림자에 속한 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세례를 행하고 그리고 성찬을 행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냐면 신의 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이름 위에, 그 은혜 위에 다시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시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로 2개의 10가지 언약의 말씀이 적힌 2돌판과 더불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출애굽기 마지막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사 회개하는 자에게 끝없는 용서를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시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공의로 벌하실 것을 약속하시어 이 세상에 바른 질서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에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아예 제거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사 새 마음을 주겠다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주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새 영을 주사 약속하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이오니 매일 숨쉬는 모든 순간이 천국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